할렐루야.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요한복음 13장과 14장을 보시면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많은 대화가 그렇게 오고 갑니다. 13장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하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 유명한 코바데스 도메네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소설의 제목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은 네가 올 수 없지만 나중에 올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화가 났습니다. 왜 지금 내가 못 따라갑니까? 내 목숨까지라도 버리면서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대화들이 쭉 그렇게 이어져 갑니다. 제자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14장으로 넘어오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더 나를 믿어라. 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쭉 그렇게 말씀으로 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너희가 나를 알았고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 말을 들은 이제는 도마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데,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지금 여러분 뭘 느낄 수 있느냐면 좀 답답해요. 같은 한국말이라 할지라도 이해되지 않고 내 가슴 속에 들리지 않으면 답답해요. 엄마가 자녀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녀가 엄마의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어때요? 속상해요. 지금 이제 그런 모습을,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느낄 수 있는데, 도마가 이제 불쑥 그 얘기를 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6번째 말씀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게 선포가 있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말씀이 있잖아요.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 참목사가 나가 아닙니다. 그때는 예수님이에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제 그 말씀만 이렇게 쭉 묵상을 하면 예수 믿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어두움에 다니지 않냐고 빛을 바라보고 살고, 예수 믿으면 생명의 떡을 공급받고 살고, 예수 믿으면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꿀을 먹고 나오면서 꿀을 먹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따라가야 할 선한 목자이시고,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제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귀한 진리의 핵심적인 내용을 나는 무엇이다, 이제 그런 패턴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6번째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다. 이 도마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여기 이제 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7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보았고 알았고 또 그를 보았느니라. 여러분, 그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야훼, 엘로힘, 이제 그런 패턴으로 하나님을 호칭했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축복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속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나중에는 애칭 아바라고 하는 말로 부르잖아요. 아바, 아버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그렇게 자꾸 부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지금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7절 말씀에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그 아버지를 알았고 그리고 또 그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는 빌립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이제 8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왔죠. 이제는 도마가 나왔고 이제는 빌립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필립이 지금 뭐라고 딱 질문을 던지느냐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만족하겠습니다.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12제자가 쭉 그렇게 활동 모습들이 조금씩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빌립에 대한 이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그 앞전에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누구를 시험하느냐면 빌립을 시험해요. 그래서 빌립에게 물어요.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는가? 그렇게 딱 질문을 던지니까 빌립이 나온 반응이, 주님, 이 사람들 떡 한 조각씩 먹인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어치가 부족하겠습니다. 뭐냐면 빌립의 마음과 빌립의 태도는 굉장히 계산적입니다. 빌립은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상황을 판단을 하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풀어갈 수 있을까, 순간적으로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200데나리온, 굉장히 계산적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빌립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차원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차가운 이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좀 생각도 좀 하고 또 질문도 좀 하고, 뭔가 이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차가운 이성, 머리의 차원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세계는 머리만 가지고 안 됩니다. 빌립은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그 이성적인 차원으로만 접근을 하려고 그래요. 과연 이것이 합리적인가? 과연 계산적으로 옳은 것인가? 이제 그런 접근 방법만 가지고 있었던 제자가 빌립이거든요. 근데 믿음의 요소에서는 차가운 이성도 필요하지만, 머리도 필요하지만, 뜨거운 가슴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빌립에게 있어서는 이 뜨거운 가슴이 아주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계산을 해내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아버지를 보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알았다. 그러니까 빌립의 이 질문 자체가, 주님 그 아버지 보여주세요. 근데 이 빌립의 요청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요청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요구, 그런 생각, 그런 어떤 그 요청을 빌립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 보여달라고, 나 하나님 보여주면 하나님 믿겠다고 그렇게 요청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 하나님 믿고 싶으니까 그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그래서 가시적인 하나님의 증명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빌립이 요청하는 그 요청이 과연 옳은 것인가요?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이렇게 한번 좀 표현을 해볼까요? 공기 중에 있는 산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면 없어야죠. 근데 산소 있어요, 없어요? 뭘 통해서 알 수 있나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만약에 산소가 없다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산소가 공기 중에 없다면 우리 모두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가 없죠. 바람이라고 하는 존재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온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 어떻게 불고 바람이 불어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뭔가를 본다고 하는 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내가 뭔가를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내가 볼 수 있는 그 영역 속에서만 보는 것뿐입니다.
이게 나이 들어가면 가장 먼저 나이가 들어가는 신체적인 변화가 뭐냐면 시력입니다. 저도 처음에 안경 안 썼어요. 이런 얼굴이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도배기를 써야 하고 안경을 써야 되더라 그 말이에요. 뭐냐면 이 시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그 한계적인 그 부분, 그 영역 위에는 이거보다 더 작아도 안 보이고 이거보다 더 커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눈에 안 보이면은 없다. 그게 맞아요, 틀려요? 맞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필립이 나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말, 내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 그것은 좀 한편으로 이해가 되면서도 또 하나, 이 필립이 보여달라고 하는 그 요청이 얼마나 어리석은 요청인가. 근데 우리는 그 어리석은 요청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가, 그 인간의 그 본능과 인간의 심리를 이용을 해서 딱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그게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게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바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이 필립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같으면은요 좀 꾸중을 좀 했을 것 같아요. 야 이놈아, 지금 네가 나하고 생활한 지가 언젠데 지금 그러고 있느냐,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십니다. 참 좋은 선생님이세요. 우리 다음 주가 스승의 주일이잖아요. 우리 스승 가운데 최고의 스승은 예수님이세요. 끝까지 끌어안고 이 빌립에게 말씀과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9절입니다.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베드로와의 질문과 답변 속에서는 길지가 않았습니다. 도마와의 관계 속에서의 질문과 답변도 아주 간단했습니다. 근데 이 빌립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의 질문과 답변은 생각보다도 길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십니다. 9절 이하에서 오늘 마지막 21절까지 읽었잖아요. 이게 쭉 빌립에게 준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안타까운 마음에서 던지는 또 다른 질문입니다. 나하고 함께 있었잖아. 그럼 너 나 알지? 그 얘기예요. 그러면 나 알고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본 거야.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이는 것은 예수님 자체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는데 만약에 이제 엄마가 편지를 씁니다. 지금이야 이제 편지 잘 안 쓰잖아요. 그냥 까톡하고. 근데 좀 정내미는 떨어져요. 옛날처럼 좀 카드도 좀 쓰고 옛날처럼 편지도 좀 쓰고 해서 어머니 날 카드 딱 오면 참 좋잖아요. 카드 없어져 버렸어. 그냥 카드 대신에 카톡만 와. 그냥 이게 어떤 인간적인 어떤 유대 관계와 그런 정서들이, 모르겠어요. 우리 세대가 올드 세대에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게 좀 그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에게 엄마가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딱 받으면 그 아들은 글씨를 볼까요? 엄마를 볼까요? 엄마를 보죠. 만약에 그 편지를 딱 놓고 글씨만 생각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은 엄마에 대한 존재를 모르는 거죠. 여기 지금 이 빌립은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함께 있으면서 그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뭘 지금 지향하고 있는지를 겉모습만 본 거죠. 내가 나와 함께 오래 있었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거기는 우리에게, 교회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말씀 속에 들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뭘 보여줘야 할까?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많은 불신자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뭘 보여줘야 할까? 우리 성광교회를 딱 보면서 이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 성광교회 교인들을 딱 보면서 그래, 성광교회 교인들 보니까 예수님 진짜네. 아멘.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돼요. 무엇으로?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이런 거 부탁해요. 시장 가서 절대 깎지 마세요. 돈이 좀 부족하면 차라리 조금 사세요. 양은 이만큼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냥 깎고, 그리고 마지막에 성광교회 오세요, 전도 막는 겁니다. 그 노점상에서 어디서 뛰어서 오시는지 아니면 재배해서 파는지는 몰라도 그 조금 놓고 그 전부 다 해봤자 그렇잖아요. 그거 놓고 이렇게 파시는 분한테 가서 100원만 깎아달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보여지고, 성광교육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딱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 저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보인다고. 그래야 축복입니다. 그래야 축복이에요. 우리가 7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많은 행사를 의논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서의 행사도 중요하지만 교회 밖의 행사도 우리가 좀 합시다 해서 같이 모아진 의견 중에 하나가 70주년이니까 70명의 군산 지역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 또 힘들게 사시는 그 가정들을, 70가정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그 가정들에게 우리가 좀 구제비를 좀 지출하자. 그래서 이제 그걸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작은 액수이든 어느 정도의 액수이든 그 액수를 딱 받으면서 그게 성광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딱 해서 드렸을 때 그분의 마음속에 교회가 이런 걸 주네, 교회가 나에게 이런 걸 주네. 이번에 지난주 이제 그 어버이날에 우리 묘지하고 있는 나포 부활동산 앞에 동등마을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쪽에서 보니까 그쪽 마을만 보였잖아요. 지난번에 그 어르신들 만나려고 마을로 가서 우리 묘지 쪽을 보니까 와, 제가 그 마을에 살아도 한마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잘 꾸며드려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뼈저리게 했어요. 그 마을에서 이쪽을 딱 보니까 거기가 이제 바로 그 마을 정면에 있는 산입니다. 그 산을 다 지금 깎아서 민둥산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절벽이 됐잖아요. 거기에 옹벽을 세웠으니까 이제 그분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갑자기 오늘은 갑자기 성벽이 하나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 꾸며드려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지난주 그 마을 어르신 잔치 있어서 교회 이름으로 그쪽으로 어버이날 선물로 해서 얼마 보내드렸어요. 잘했죠? 하나님을 보여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예수님이 아버지를 보여주신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여줬는데 이 빌립은 보면서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대화가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10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러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10절과 11절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여기 빌립이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는다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본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 것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만약에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요, 보아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나온 질병이 무슨 질병이냐면 의처증, 의부증입니다. 아무리 확인을 시키고 아무리 보여주고 아니라고 말을 하고 그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힘든 질병이 의처증, 의부증입니다. 안 보는 게 아니거든요. 일일이 다 봐요. 보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져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안 돼요. 의심의 눈초리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인간이 나 지금 속이고 있지? 이 인간이 지금 나를 그냥 뒤집어 씌우려고 지금 모면하려고 이러고 있지? 그 생각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하고 보아도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빌립에게, 네가 지금 예수님을 빌립이 보고 있잖아요.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못 봐요. 왜요? 이게 없으니까. 여러분, 믿으면 보입니다. 우리는 보면 믿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믿으면 보여집니다. 믿으면 천국이 보여지고, 믿으면 영생이 보여지고, 믿으면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지고, 그러니까 믿으면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 빌립에게 믿으라, 믿으라, 믿으라 3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 해도 우리가 믿고 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이 영적 거룩한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아, 오늘도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구나. 그래요. 믿으면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믿으라고 하는 말씀을 쭉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단락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오케이, 아직 네가 믿지 못하고 아직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을 하세요. 아주 친절합니다. 이런 스승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설명 이해가 안 되니? 아, 그래? 아, 그러면 그 다음에 선생님 또 붙여줄게,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2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거. 여기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뭘 하는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뭐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물론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이제 가끔 엉뚱한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교회도 좋은 일이 하나 있어요. 뭔데? 한 달에 한 번씩 암 환자 고쳐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암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는 분, 아, 하나님, 그거보다 좀 더 극적인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 장례식장에 가서요, 기도 탁 하면 관뚜껑이 확 열리고 그 사람이 살아나는 그 일을 1년에 한 번씩만 해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목회하는 나도 좋고 교회가 미에 터질 겁니다. 장례식장 안 가고 관 들고 전부 다 이리 올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좋고, 아, 그럼 모두가 다 좋을 터인데,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우리 일이 아닙니다. 여기 예수 믿으면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다. 그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가? 불쌍한 사람들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과부와 고아를 돌봐주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교회와 성도들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기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은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러면 그 큰 일이 무엇일까?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 큰 일이 무엇일까? 이게 교인들이 만약에
교인들이 한 2, 3천 명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 교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각자 한 가지씩만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고아원에 가서 그 친구들에게 도움을 준다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베풀거나 나누어 주거나, 어떤 그런 주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2, 3천 명의 그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막 하기 시작을 하면 이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이 엄청나게 커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큰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이 거룩한 역사와 영향력이 쫙 하고 퍼지는, 여러분 군산이 뒤집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성광교회 교인들만이라도 딱 주일 예배 마친 다음에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내가 가정에서 그렇게 살고 내가 이웃에게 그렇게 해주고 그러면은요 큰 일을 하는 거죠. 큰 일. 어제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선교사님을 만나 뵀습니다. 인도네시아 들어가신 지 40년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하고 지금 그쪽에 십자가 세우는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 하셔요. 선교 단체가 이런 십자가 세우는 사역을 하는 것을 많이 봤어도 개 교회가 십자가 세우는 사역을 하는 교회는 제가 처음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십자가 세우는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 그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보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거기에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군대에서 훈련병들이 막 훈련을 받다가 그때 이제 예배, 예수 믿는 중대장님 계셔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 이렇게 훈련병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갑자기 거기 중대장님이 너 훈련병 몇 번? 예, 너 일어나서 기도해. 그러니까 얼떨결에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 이제 기도를 하긴 하는데 마지막 끝맺음을 할 수가 있어야지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낑낑대다가 중대장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상 끝! 그리고 마쳤대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 가지의 의미예요. 첫째, 모든 기도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나야 돼요. 가끔가다 그렇게 기도를 끝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건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통일교라든지 전도관이라든지 문선명, 박태선, 그쪽에서는 주가 누구냐면 문선명과 박태선이었습니다.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문선명, 박태선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쫙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성서적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모든 기도의 마지막에 그것만 붙이면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바쳐지는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그 중요한 의미를 이 말씀 속에 함께 그렇게 담아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에 보시면은 그냥 보혜사가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보혜사는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우리가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보라고 하는 게 이제 보호한다 그 말이죠. 보호한다. 그 다음에 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은혜죠.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고, 그 다음에 이 사라고 하는 것은 가르칠 사 아닙니까? 가르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하고,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는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여기에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그 앞에 보혜사가 있었다고 하는 말이죠. 그 보혜사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있었던 보혜사는 뭔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다른 보혜사로 보내오신 분이 부활의 영,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이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 보혜사가 바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는 말은 바로 예수의 영이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과의 대화에서 여기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네가 믿으면 볼 것이다. 그래서 이제 빌립에게 믿으라 그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아직도 네가 아직 깨닫지를 못하고 아직도 궁금증 가운데 있다면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낼 것이다. 그 보혜사가 너를 진리로 이끌어 갈 것이고,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오늘 빌립과 예수님 사이에서 일어난 대화의 내용의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것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엄마가 자식을 향해서 나 너 사랑해. 그러니까 자식이 엄마 사랑이 뭔데요? 지금까지 네가 있었던 그 자체가 사랑이야. 뭐가 이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덤벼들면 한 방 쥐어 박아야지. 근데 오늘날 보이지 않는 그 엄마의 사랑이 느껴진단 말이죠. 철들고, 그리고 그냥 자기도 결혼해서 애기 길러보고, 그래서 속상하면 그런 말 하잖아요. 네 같은 애 나가지고 너도 한번 길러봐.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서 엄마 사랑이 이런 거였구나. 그게 보여지잖아요. 그게 이제 그냥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으로 그냥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성령님 의지하고 오늘도 행복하게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